네, 수요 말씀 집회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오늘 나눌 텐데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성경 인물 탐구 지금 17번째고요. 다윗 2입니다. 지난주에 다윗 1을 했고 오늘 다윗 2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을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뜻이 뭐라고요? 다윗이 극진히 사랑받는 자, 극진히 사랑받는 자라는 이렇게 뜻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배웠죠? 다윗의 어떤 삶,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죠.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고, 근데 이 목동이 다윗이 이제 왕가로 사울 왕가로 들어가는 계기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왕가로 들어가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명성이 자자이렇게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죠. 그 당시에. 그래서 10년 이상을 그 도망자의 삶을 또 이렇게 살았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1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여정, 어떤 광야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여정이 이제 끝났다는 거 뭡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어서 다음 왕이 필요한 거죠. 이제 다음 왕이 예정되어 있는 게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오늘은 왕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가 다 다윗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 하 2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또 소식 이후에 그 우라는 것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왜? 사울 왕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다에 또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물은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물어봤어요. 올라갈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합니다. 장소를 이야기했어요. 어디요? 헤브론으로. 그래.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서 가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물어봤더니 헤브론으로.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로 삼았다고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사람들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렇게 삼았죠. 그러면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11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다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렇게 그 사울 왕의 어떤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같이 도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쪽하고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왕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보셋 왕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유다로 이렇게 오게 돼서 다윗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조금 전에 유다 족속의 왕 한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쉽게 말하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 이렇게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5장인데요.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0개월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어요. 누구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지금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고요. 근데 왕이 되는 나이가 몇 세? 30세.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는 거예요? 30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 다스리는 연도는 몇 년? 40년 다스렸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몇 년? 33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한번 제가 설교할 때도 말한 적 있지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세. 자,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33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사셔다가 죽으셨어요? 33년. 뭐가 이렇게 많이 비슷한 점이 이 다윗하고 너무나도 많고 다윗의 생애와 또 이 예수님의 생애하고 비슷한 기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정말 어렸을 때 왕의 기름 부음 받고 긴 여정을 통해서 이제 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할 거 뭐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맨 그 왕이 되어서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액션입니다.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 이제 통일 그 왕국 이 왕, 이제 다윗이 됐어요. 사울은 못했죠. 다윗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가장 먼저 점령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거기에 이제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죠.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그 땅 원주민인 가나안 여부수 족속,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워낙 탄탄하고 점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당연히 저 사람들 우리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너무나도 점령하기 힘든 그 예루살렘 이 성을 점령합니까 안 합니까? 점령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죠. 다윗이 무엇을 뺏어졌다? 시온 산성.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시온산, 시온산성,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산다고 그래서 다윗이 점령했다고 그래서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다윗성, 시온성 뭐가 다 같은 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처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장소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BC 1000년경이죠. BC 1000년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AD 2000년.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모든 이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이 지금 뜨거운 감자고 예수님도 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그러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은 항상 그 포인트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뭐가 하고 나중에 예수님도 다시 그쪽으로 오고 태어나도 예수님도 죽은 장소도 예루살렘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강조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답은 어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도대체 그 예루살렘이 뭔가? 이 설명을 우리가 이제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된다? 신부가 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뭡니까? 이제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하고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왜 지금 예루살렘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고 마지막에 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뭐죠? 예루살렘이 다시 수도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오시고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이 천상에서 알고 봤더니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의 어떤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핵심이고. 왜? 예루살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당연히 없어지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천상에 가봤더니 예루살렘이 뭐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성전이 뭐였어요? 예수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하시는 장소잖아요. 하늘에 갔더니 뭐였어요? 그 성전이 없고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 이 땅에 예루살렘이 하나의 또 도시고 지역 같은데 천상에 가봤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루살렘 뭐예요? 신부 자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그래서 통일 왕국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점령한 거예요. 여기를 점령.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이 2000년 전 AD 70년에 망해가지는데 다시 1948년에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수도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 이 엄청난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 시온성, 자 다윗성, 자 예루살렘 첫 번째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역을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액션이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전에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서향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곳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어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왕들도 이제 아는 거죠. 다윗의 어떤 이 강성함을,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아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두로 왕이 그 해변가에 있는 두로 왕이 히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백향목과 목수도 사람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가지고 뭘 지어줘요? 다윗을 위하여 집까지 지어줘요. 다윗이 히람이 와가지고 왜? 이쪽이 그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백향목도 있고 그 사람까지 다 보내줘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집을 누가 지어줘요? 두로 왕 히람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히람도 뭐예요? 이제 다윗 왕하고 이렇게 친화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자기 자신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강성해지고 또 주변의 왕들이 자기들한테 화친하려고 하고 또 서비스하고 이런 걸 보니까 다윗이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자기를 세우사 뭐로 삼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라 했다? 다윗이 뭐 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뭐 연약한 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건설하고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 같은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높이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 나라 가운데 있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가 있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킵니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반드시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이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키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렇게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고 또 이렇게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자기 집 이제 말고 이제 예루살렘을 확보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할 게 누굴까요? 다윗의 집일까요? 예, 아니죠. 예. 다윗의 집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근데 아직 이제 그때는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과 관련된 뭘 빨리 가져와야 돼요? 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딴 데가 있거든요.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핵심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예루살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을 했죠. 근데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다? 언약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은 먼저 가져오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어디요? 기랏 여아림.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왼쪽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지금 언약궤가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기 시작을 하죠. 많은 사람들과 가가지고 이제 실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어디다 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수레에다 싣고 오고 있죠. 뭐가 끌고 있어요? 소가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가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해요? 안 해요? 울퉁불퉁하겠죠? 가는 길에 소가 움직여가지고 이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예요? 기울어요? 안 기울어요? 기울어죠. 그러니까 지금 땅바닥에 누워있는 이 웃사가 그것을 손을 딱 댔던 거예요. 왜? 흔들리고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웃사를 죽이시는 거예요. 왜? 언약궤 함부로 대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웃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요.
이거 웃살 자기는 이렇게 걔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왔는데 웃사가 죽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니까 다윗이 아주 분노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안 가져가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죠? 언약궤를 누가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옮겨야지, 레위인이 옮겨야지, 뭐죠? 이 소가 옮기면 안 됩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옮겨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발생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가서 거기에 3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막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음이 다시 풀어져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그런데 언제마다 제사를 지내냐면 6걸음 간 다음에 제사를 지내요. 6걸음 간 다음에. 얼마나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이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것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6걸음마다 막 제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합니까? 다윗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춤추죠. 맞아요? 춤추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들고 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야지, 레위인이 들어야지, 맞죠? 예, 아무나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가 나오는 거는 좀 그렇죠? 이게 제사장이 들고 있는 거고, 와서 춤추고, 다윗이. 그러니까 이 춤춤이 너무 기쁘게 춤춰가지고 뭐, 이렇게 옷이 조금 그랬다 그래서 아내 미갈이 또 뭐죠?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또 좀 이상한 말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게 너무나도 기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그러니까 춤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 칩니까? 좋아하지.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춤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려도 뭐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구경하듯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구경하는 건 하나님이 구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에 드려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다윗의 자세가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뭘 많이 썼어요?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늘 흥얼흥얼 거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냥 막 단어들이 나오고 찬양의 가사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춤추는 것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감격 속에 있으니까. 춤이 나 이제 이거 들어가니까 춤춰야지. 그게 아니죠. 다윗은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다 천막을 다 준비해놨고,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면 저기다 다 배치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들고 가잖아요. 다 배치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휘장 이 안에, 천막 안에 이제 안장시키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떤 큰 일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심인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고,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니까. 근데 언약궤의 임재, 그래서 다윗이 뭘 지으려고 그래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솔로몬한테 넘기는 것인데, 이 다윗의 이 삶을 보면, 왕이 된 이후에 이 행적을 보면 뭐예요? 핵심적인 행동들을 딱딱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 예루살렘이었다. 두 번째가 뭐였다? 언약궤였다. 언약궤는 뭐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자기 삶으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외부에 있는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로 늘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가까이 오지만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뭘까 고민하고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찾아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액션들을 행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주죠. 너무나도 다윗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는데, 사무엘하 7장 같이 뭐 그냥 다 너무 길어서 조금 그 중요한 표현만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 씨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참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주어를 보십시오.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열심히 싸우고 같은 병사들과 열심히 싸우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누가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같이 싸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쳤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하시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왕으로 하여금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에서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있어요. 평안해지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너무나도 좋은 백향목 공에 살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어디에 있어요? 저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보니까 뭐예요? 천막 안에 있거든?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한 선지자한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나단이 그럼 좋을 대로 하라 그러죠. 그런데 밤에 이제 밤에 나단 선지자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뭐죠?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않았다. 어디에 살았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지금까지 다녔다. 그동안 내가 집에 안 살고 집에 있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고 해서 내가 불평한 적 있냐? 한 번도 없지.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 근데 네가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짓겠다. 내 씨는 뭐죠? 네 몸에서 난 내 씨. 누구예요? 예,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네가 아니고 네 씨에서 나오는 자. 그게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솔로몬 씨의 이 나라도 내가 영원히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말한 거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거 예수님과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보존된다고?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뭐한다? 견고된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내 왕위가 견고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이어져서 영원히 경계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이 말대로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쭉 뒤에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왕위가 이제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이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 다윗이 이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내 자손에게서 나는 못했지만 자손에게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라는 그 이야기 들으면 더할 나위 없죠. 다윗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든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애국과 많은 나라와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알겠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 네 가문을 영원히 지키겠다. 네 자손들을 영원히 지키겠다. 네 왕위를 영원히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왕족, 이 왕가가 계속 되어진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인데요. 뭐죠?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내 집이 도대체 뭔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인도해 주시고 또 미래까지 앞으로 장래 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좋으면은 그런 고백을 하지만 안 좋으면은 고백을 안 하죠. 그렇죠? 다윗은 또 좀 쉽죠? 왕이 됐으니까 다 잘 풀리니까 그런 고백을 또 하기 쉬웠을 거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때나 안 그럴 때나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 안 가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은 뭐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삶도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자꾸 생각하니까는 잘 되는 것은 축복이고 안 되는 것은 또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고백들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 이쪽 뒤쪽을 보면 주께서 한 나라,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가 왜 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구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구해낸 거잖아요. 구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액션이에요. 그런데 결론, 그거 뭐 하려고? 관계 맺으려고.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의 백성, 그리고 영원히 주는 뭐예요? 우리의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이루신 건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삶을 해석할 때 뭐예요? 껌껌이 그렇게 그런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뭘로 관점으로 해석해요? 관계로 해석하자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잘 됐고 안 됐고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상관없이, 축복에 상관없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지 않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구속주예요. 나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줘요. 나에게 뭘 줘요? 천국을 줘요. 나에게 영원한 복락을 줘요. 그 관점에서,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틀어진다, 안 틀어진다? 안 틀어진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담을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더 감사가 나올 수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잘 됐고 못 됐고 자꾸 그 관점으로 보니까 잘 됐을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안 되면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다윗은 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 성령에 충만하고 영성에 충만한 사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것도 지나가게 하리라. 시험 당할 쯤에 시험 당할 길을 내시리라. 이런 어떤 관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윗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참 이렇게 이 요나단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요나단을 기억을 해요. 이제는 죽었고 정말 이게 다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참 이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하고의 우정이 얼마나 두터웠던지 그래서 찾아요. 읽진 않고 찾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다윗이 그러는 거, 사울의 집에 오직 혹시 남은 사람이 있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 이제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랑 요나단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아기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림발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거든요. 이 무비보셋.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네, 무비보셋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게 뭘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지금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을 기억한 거예요. 이 평안한 때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그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고 나의 힘이 되어줬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줬던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자기가 왕이 돼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 없냐? 찾아봐라 했더니 이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절름발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낌없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요나단께 아니 요나단께 사울 거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줘요. 밭을 다 주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뭐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냥 줄 수 있죠. 그래 잘 지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해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뭐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뭐예요 지금? 이 그림. 다윗이 항상 자기 옆에 옆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 옆은 무슨 자리예요?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이건 지금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자기 친구? 요나단을 대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남을 돕거나 누군가 남을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돈을 주거나 어떤 물건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줄 것, 아낌없이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리에, 왕의 자리 옆에, 왕의 식사 자리 앞에, 왕의 잔치에 항상 뭐예요? 함께하게 해요. 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이 다윗의 위대함이 이렇게 있고 또 요나단과의 그 우정이 얼마나 컸던지를 여기서 볼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이렇게 있죠. 모두는 없어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식이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은혜를 베풀고 있고 심지어 자기의 자리 옆에 앉기까지 한등 다윗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 이제 계속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이 지역이 뭐냐면 어디 지역이에요? 암몬 지역이 암몬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암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다윗과 다윗의 부대가 여기 암몬과의 전투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 중에 다윗이 이제 왕들이 출전을 해요. 싸우러 가는 거죠,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보내요. 뭐 하라고? 암몬 자손하고 싸우라고. 어디로 보내요? 라빠.
여기가 랍바입니다. 랍바. 예, 랍바. 여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다윗이 자기 군대는 다 보내놓고 다윗만 안 가요. 어디에 남아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남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확인이 되는데 다윗이 이제 다 군대는 나가고 자기가 이제 왕궁에서 들렁들렁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저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데려와 봐라 했더니 뭐예요?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뭐예요? 밧세바인 거예요. 밧세바.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인 거죠. 그리고 우리아는 뭐였어요? 지금 보니까 군인이었죠. 군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궁에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가지 않고 또 있었는데 여인이 발견이 되고 그 여인이 발견이 됐는데 또 데려오고 사실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임신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또 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기 뭐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군 이름이 뭐예요? 요압. 군 사령관 요압이에요. 윤 사령관한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죽게 해라. 전장이 힘들대 가는데 힘든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해라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한테 보내요. 그리고 우리아는 또 중요한 편지인지 알고 들고 가죠. 그래서 전쟁에 가서 우리아가 결국에는 격한 전투지에 가서 결국에는 죽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얼떨결에 지금 한 여인 때문에 자기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신만 안 했어도 이게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닌데 임신이 되면서 일이 또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다윗도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아내가 이제 슬퍼하겠죠.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데려와요. 그래서 왕궁에 같이 살아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이 일을 보니까 여호와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악하게 보여요. 왜? 지금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거든요. 이 여호와께 보니까 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뭐예요? 누가 와요?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이거 막 어떤 예를 들면서 양을 도둑 이렇게 막 가난한 자 막 이렇게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그러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단 선지자한테 야단을 맞고 그 이제 시편 51편 자기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결국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결국에는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밧세바도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에 누구를 줘요? 새로운 아들을 하나 줘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솔로몬이라는, 아이러니하죠. 이 아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속의 아들처럼 솔로몬이 나와요.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왕이 솔로몬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다윗 왕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다윗이 아내가 많죠. 지금 처음에 사울 왕의 아들 미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밧세바 저기 있죠. 밧세바.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보여주는 거를 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헤브론에 7년 동안 있을 때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디서 난 거예요? 헤브론에 있을 때 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때. 그러니까 솔로몬 어디서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난 거죠. 밧세바의 자식이고 또 다른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브론에서의 압살롬을 낳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뭐예요?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를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다말,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 다말에게 또 나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암논을 죽여버려요. 네. 암논이 다말한테 그러니까 이 형인 오빠가 압살롬을 또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도망가 있다가 한 4년 후인가 다시 이제 요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는데요. 다시 돌아와요.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압살롬을 계속 이제 또 다윗 왕은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랬는데 또 자 여기 참 이런 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누구요? 다른 사람 아내를 취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여인을 탐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을 죽여요. 다윗이 한 행위들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서 재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큰 일은 또 뭐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그 아들이 뭐가 돼요 또?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왕을 선포해요. 그동안에 너무 물밑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죠. 떠나면서 이제 많은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떠나요. 그래서 압살롬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떠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략이 있고 또 이렇게 다툼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제 다시 싸우게 되죠. 다윗 군대하고 요압 군대하고 이 압살롬의 군대하고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그래서 이제 이거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근데 압살롬은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요압 군대가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어디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와가지고 압살롬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죠. 사람들이 같이 죽이죠,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또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런 일들로 이렇게 말미암아 또 이렇게 자기 집안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왕이고, 그렇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도 항상 어떤 미혹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미혹이 있을 수 있다. 또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여자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또 그 다른 무엇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걸려 넘어지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안 된다? 죄값을 또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죄 지어놓고 남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렵게 해놓고는 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끝?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먼저 가서 제사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려, 제물 드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잘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 못하면서 그걸 또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네 손에는 네 마음에는 지금 더러운 것들이 어떤 피투성인데 그걸 또 아무것도 아무 일 없었느냐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해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라.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너는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뒤쪽에 가면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데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마음이든지 정신이든지 생각이든지 혼이든지 영이든지 모든 부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고 정말 이 성경의 가장 어떤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또 미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의 또 죗값을 치렀던 이 모습들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다윗의 어떤 전반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었는데도 또 실수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미혹을 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지켜가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간다는 것을 또 알게 되길 바라고 깨닫게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강건해졌던 것처럼 강성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